이사야 31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아멘. 1절 말씀을 원어 성경 그대로 보면 이렇습니다. 도움을 얻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사람들이여, 아 슬프다, 오 화로다. 여기서는 화 있을진저 그랬지만 원어로 보면은 아 슬프다, 오 화로다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말을 의지하고, 의지한다는 말이 의지하다, 기대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에다가 기대는 겁니다. 위기를 만났는데 말한테 나를 기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나라를 의미하거든요. 나라가 위기에 처했는데 말한테 기대는 겁니다. 애굽으로 가는 그 발걸음이 말을 의지하기 위해서 가는 거다. 그리고 병거가 많고 마병이 강하고 이런 걸 의지하기 위해서 가는 거다. 애굽은 나라가 크다 보니까 병거도 많고 마병도 강하고 그런 훈련된 군인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애굽의 도움을 요청하러 가는 거죠. 그렇게 하는 그 자체는 병거가 많고 마병이 강하고 이런 걸 의지하는 것이다. 의지하다, 믿다, 신뢰하다, 안심하다, 안전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위기에 처했는데 애굽의 도움을 받으면 안전하다. 애굽의 도움을 받으면 안심이다. 애굽의 도움을 받으면 믿을만하다. 이렇게 믿고 간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고 가는 그 길은 사람 보기에는 안심인 것 같지만 아니다. 그 길은 망하는 길이라는 말씀이죠. 이렇게 되면 이 길은 어떤 길이냐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계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앙모하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을 앙모하지 않는 것이다. 앙모한다는 말이 원어로 보면은 응시하다, 바라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위기에 있을 때, 문제를 만났을 때 그때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란 얘기죠. 하나님을 응시할 때란 얘기죠. 제가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하나님하고 하나님께 마주쳐야 되는 그런 순간인데 그걸 안 하고 딴 데로 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호와를 구하지 않는 태도이다.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태도이다. 어려움을 당했을 때, 위기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구해야 된다. 우리는 다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만납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을 좀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무개를 좀 고쳐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 상황을 건너가게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걸 가지고 나가는데 하나님은 뭘 바라냐면 어려움 있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정말 곤란을 겪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을 응시하는 거죠. 하나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이 문제 가지고 자꾸 이제 늘어지지 말고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꾸 찾으라는 얘기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딴 데로 갔다는 얘기죠. 그런데 진짜 살 길은 뭐냐면 하나님을 응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을 자꾸 찾는 그 길이 살 길인데 그게 진짜 도움받는 길인데 그 길을 딱 막아버리고 딴 길로 갔다는 얘기죠. 애굽의 훈련된 군인, 그 훈련된 말들 이런 걸 의지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 버렸다는 얘기죠. 그게 살 길이라고 갔지만 오 화로다. 아 슬프다. 원어로 보면 아 슬프다. 오 화로다. 그 길을 잘못 든 그것이 슬픈 일이고 화를 자초하는 길이라는 얘기죠.
간 방향 자체가 그 길이 살 길이 아닌데 살 길인 줄 알고 갔기 때문에 화로다, 슬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는 상황을 만났을 때 그때는 도움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런데 도움을 누구에게 요청하느냐, 이게 문제죠. 누구를 의지하느냐, 이 선택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놓일 때 그런 형편을 하나님이 모르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굉장한 어려움을 가지고 허덕이면서 정말 하나님께 때를 쓰면서 기도할 때도 있잖아요. 정말 좀 봐주셔야 된다고. 내가 지금 기가 막힌 상황에 놓여 있다고. 이 상황을 전달하려고 애쓸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르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알고 계셔요. 그럴 때는 당연히 하나님께 나올 때인데 엉뚱한 방향으로 간다는 얘기죠. 도움을 받기 위해서 딴 데로 간다. 우리가 정말 도움을 요청해야 할 상황의 그때는 하나님을 찾을 때라는 얘기죠. 하나님. 문제를 거론할 필요도 없이 아시기 때문에 내 상황을 거론할 필요도 없이 아시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을 찾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찾을 때라는 얘기예요. 그 길이 살 길인데 그 길을 막아버리고 딴 길로 갔다는 건 그건 화로다, 망하는 길이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아시지만 무조건 도와주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드릴 때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주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신다. 그런데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지 않으면 없고 찾지 않으면 없고 두드리지 않으면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나오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을 찾기 원하십니다. 우리는 문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문제를 자꾸 들먹거려요. 이게 너무 힘들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단순하게 하나님을 찾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시는 상황이 바로 우리가 힘에 부치는 상황을 갖고 있을 그때입니다.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지 말아야 하는 곳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대지 말아야 하는 곳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대고 이게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지 반대로 가면 안 된다. 세상을 의지한다든지 사람을 의지한다든지 정말 우리가 너무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하면 전화부터 하잖아요. 나 지금 내 기분이 정말 이렇다. 그러면서 사람에게 먼저 홍보하고 사람에게 마음 터놓고 그러느라고 먼저 하나님께 나가는 걸 보류하죠. 그리고 어느 정도 사람들과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좀 가라앉고 나서 그때 하나님께 나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에 하나님께 나올 때다. 그때 하나님을 찾을 때다.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내가 힘든 일을 당하고 건널 수 없는 강이고 들 수 없는 짐이고 이런 버거운 상황일 때 그때는 하나님을 찾을 때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자꾸 문제를 말씀드리려고 애를 써요. 하나님이 모르신 줄 알고 못 보셨을까 봐. 그런데 다 아신단 말이죠.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거 아니라 하나님을 찾기 원하세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난 너무 급한 게 있는데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 하면 이 모든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하고 싶잖아요. 이게 너무 커 보여가지고 이걸 자꾸만 들어가지고 옮기려고 애를 쓰는데 아신단 말이죠.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요청드릴 것은 하나님을 구하는 거다. 하나님을 찾는 거다. 이것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응시하는 거,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하나님을 찾는 거, 이게 우리의 살 길입니다.
그런데 그 화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31장 2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길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재앙을 주시리라, 치시리라 이런 표현이 나와 있지만 번역상의 문제이고 실제로 하나님이 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재앙을 주시는 법은 없습니다. 재앙이 있는 길로 간 것뿐이죠. 하나님께 나갔으면 살 길인데 하나님께로 안 나가고 딴 길로 스스로 가는 거죠. 망하는 길로, 어려움이 있는 길로, 재앙이 있는 길로 자기가 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명기, 민수기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화를 너희 앞에 두었다. 너희가 택하라. 살 길이 있고 못 사는 길이 있다. 복이 있는 길이 있고 복 안 되는 길이 있다. 너희가 길을 택하라. 하나님을 택하면 살 길인데 딴 길은 망하는 길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다. 곤란할 때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하나님이 도움을 주실 수 없는 곳으로 스스로 달아난 겁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는 거지 하나님이 쫓아오셔가지고 이놈들 하고 재앙을 주시는 것도 아니고 치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수 없는 곳에 있는 것이 재앙이고 화합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역대하 20장에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에는 모압 자손, 암몬 자손, 마온 사람들이 연합 적군이 되어가지고 여호사밧이 왕으로 있는 나라를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여호사밧 왕이 뭘 했느냐 하면 정말 연합 적군이 쳐들어와가지고 싸울 능력이 없습니다. 딱 보니까 게임할 필요가 없어요. 싸워도 지는 겁니다. 싸워볼 필요조차 없는 그런 상황일 때 여호사밧 왕이 뭘 했느냐 하면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간구했습니다. 나라에다가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이야, 이거 대단한 일입니다. 지금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먹고 싸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금식하자고. 금식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대단한 용기죠. 먹어야 전쟁을 이기는 건데 그런데 아무리 먹어도 못 이깁니다. 그런데 금식하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자.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자.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그렇게 나아간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는 기도하기를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면 5절을 보면은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세 뜰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6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아멘. 예, 주와 맞설 사람이 없습니다. 예, 하나님은 아무도 맞설 수가 없습니다. 7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이 말씀은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이 민족이 어려움을 당할 때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민족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었잖아요. 그 솔로몬의 기도를 하나님께 확인시켜 드리는 겁니다. 전에 이런 약속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10절에 보면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봐주셔서 안 쫓아낸 건데, 싸움할 생각도 못하고 양보하고 온 건데, 아니 지네들 다 봐줬는데 이렇게 공격을 해오니까 정말 억울한 일을 당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면 12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문제는 싸울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싸워봐야 게임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 그래서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이런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어려울 때 정말 도움이 필요할 그때에 이 여호사밧처럼 우리가 주만 바라봅니다. 다른 대책이 없어서 주만 바라봅니다. 어떤 왕들은 다르게 행동했잖아요. 애굽에 갔잖아요. 마병을 빌리고 말을 빌리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그런 길은 다 막아두고는 그런 생각을 하지도 않고서는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달리는 대책이 없어서 주만 바라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태도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응답을 하셨잖아요.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15절 이하에 보면은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싸우실 테니까 너희는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보기만 해라. 그저 마주 나가기만 해라. 그래서 그 다음날 정말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처럼 줄을 서서 나가긴 하지만 아무것도 한 적이 없어요. 칼을 휘두른 적도 없고 화살을 쏜 적도 없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다만 그들은 찬양하면서 나갔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싸우겠다고 하시니까 너희는 구경만 하라고 하시니까 그저 하나님을 찬양만 하면서 나갔는데 그쪽에서 난리가 났어요. 서로 죽이고 자기네끼리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나중에 가보니까 한 명도 안 남았어요. 한 명도 안 남고 다 죽었어요. 그리고는 다 놓고 가버렸잖아요. 다 놓고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리품들을 거두는데 얼마나 양이 많은지 사흘을 거두었어요. 사흘을 그거 나르느라고 사흘이 걸렸어요. 너무 전리품이 많았던 거죠. 이런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 나름대로 대책을 세워볼 수도 있어요. 전화를 해볼 수도 있고 사람을 찾아가 볼 수도 있고 내가 도움이 될 만한 내가 의지할 만한 사람 혹시나 하고 찾아가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보다는 그런 길이 없는 것처럼 여호사밧처럼 결론을 딱 내리고 나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 뿐입니다. 달리는 방법이 없어서 나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런 태도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해결받고 싶은 그런 문제가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문제를 말씀드릴 필요도 없어요. 알고 계시니까. 알고 계시니까 단순히 하나님만 찾으면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31장에 있는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갔으면 살 길인데 그 길을 막아놓고 딴 길로 갔기 때문에 너희가 화를 당하게 되었다. 너희가 재앙을 만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린다면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간다면 하나님만 찾는다면 그게 바로 가장 훌륭한 기도입니다. 기도 중에 가장 탁월한 기도는 하나님을 찾는 기도고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고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모든 상황을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도와주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 우리는 딴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찾지 못한 사람은 담배 피우고 있든지 술 마시고 있든지 딴 길로 가는 거예요. 협상을 벌이고 있든지. 그런데 거기엔 살 길이 없어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응시하고, 앙망한다는 말이 하나님을 응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다른 데는 아무 길이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런 결론이 나오려면 좀 훈련도 받죠. 처음에는 사람도 의지해보고 하다가 보니까 이건 길이 아니구나. 알고 결론을 내리게 되죠.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살 길입니다. 다르게 행동한 왕도 있었습니다. 역대하 12장 14절에 보면 르호보암이라는 왕은 이렇게 행동했습니다.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르호보암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구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변함이 없어야 되는데 나중에 변했다. 처음엔 하나님 구하더니 나중에 안 구했어요. 다른 방법 취했어요. 아사 왕도 처음엔 하나님을 구하는 왕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발의 병이 들었을 때 의원을 의지했어요. 하나님께는 의지하지 않고 의원만 의지했어요. 그는 병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살 길입니다. 여호사밧이 얼마나 현명한 왕이었는지, 얼마나 지혜로운 왕이었는지. 이제는 싸워도 대책이 없어요. 그때 거금을 들여서 애굽을 도와달라고 호출했다면 복잡해져요. 빌려왔으니까 돈도 줘야 되죠. 또 종로로도 해야 되죠.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 매년 공물을 바쳐야 되죠. 복잡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간단해지는 거죠. 단순해지는 거죠. 승리는 대승을 거두고, 전리품도 엄청나게 거두고, 영광은 하나님께 다 돌아가고, 이런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했다 그랬는데, 이 굳게 하다는 이 말이 확고하다, 준비하다, 확립하다, 고정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데 이게 고정돼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을 구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왕을 세워달라고 기도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달갑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사무엘이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픈 마음을 자꾸 드러내니까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무엘 8장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거다. 이 사무엘이 나이 늙었고 사무엘의 아들들이 있지만 백성들이 보기에 아들들은 사무엘 같지 않았어요. 정말 따르고 믿을 만한 리더가 될 수 없다고 보았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왕을 세워라. 차라리 세상 왕을 세워라. 다른 나라를 다 그렇게 하지 않느냐.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 그런데 그게 그동안은 무슨 일만 있으면 하나님을 의지했거든요. 하나님을 왕으로 알고 하나님을 찾았는데 이제 그거 안 하겠다는 거죠. 이게 바로 딴 길로 가는 길입니다. 그게 바로 나를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길이다. 사무엘상 12장 12절에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렇게 가는 길이 사는 길 같지만 지혜로운 길 같지만 인간의 안목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우리를 도우실 도움이 어디서 오느냐?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오지 않느냐? 하나님에게서만 우리에게 도움이 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진짜로 도우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태도는 여호와를 앙모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항상 여호와를 앙모하는, 항상 하나님을 응시하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항상 하나님을 구하는 이런 기도가 나를 살리고 우리 가족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릴 수 있고 우리 민족을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길로 가서 내가 살고 가족이 살고 교회가 살고 이 나라가 사는 그런 은혜를 우리 시대에 맛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을 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응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이런 길에 굳게 서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일평생 고정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삶이 늘 이와 같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저희들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음을 인정하오니 이와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